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희자 부교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 일어나면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네, 무슨 이야기냐고요? 오늘은 저희 조카인 소연이와 소희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큰 조카인 소연이 한 번밖에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연이는 현재 컬럼버스 의립대에서 연주자 과정으로 첼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카인 소희는 같은 학교 학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조카인 소연이의 이야기입니다. 조카인 소연이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형과 누나가 엄청 잘 사는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조카도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서 본인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교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 사감도 하고 또 아이들 레슨도 개인 레슨도 하고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악기를 전공하는데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미국에 와서 조카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해 있는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또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한 기회에 먼저 유학 중인 동생 소희가 학교에 첼로로 연주자 과정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조교로 첼로 전공으로 한 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 자리에 언니가 들어오면 학비도 면제받고 또 조금이지만 생활비 정도로 돈이 나와서 자신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언니와 나와서 아파트 얻어서 같이 자취하며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에게 한번 어떠냐고 원서 한번 내보는 게 어떠냐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적극 추천하고 소위 말대로 얼른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한번 시도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을 진행해서 드디어 2019년 겨울에 연주자 과정에 지원을 하고 2020년 봄에 합격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봄에 3,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합격은 했지만 한국의 영사관도 문을 닫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게 돼서 한국에서 기약 없이 상황이 좋아져서 미국에 들어올 때까지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2020년 가을 학기 입학 예정인데 비자를 영사관이 문을 닫아서 받지를 못하니까 입학이 미뤄지게 됐고, 또 결국에 연주자 가정에 있어서 외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또 다른 학생이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 학교 입학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형 사업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유학을 처음 준비할 때와는 달리 당장 미국에 가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도 사역자고 또 저희가 3대째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사관이 다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이 늦어졌지만 결국 처음에 제시받았던 장학금을 다 받기로 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2020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동생 소희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소희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희와 소연이, 그리고 악기가 전공이 첼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화물로 실을 수가 없고 좌석을 또 끊어야 됩니다. 3명을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면 적어도 2,500불씩만 해도 7,500불, 거의 한국 돈 환율 따지면 900만 원,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동생과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려고 하면 타고 다닐 차며 또 살림살이며 이래저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게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차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차량을 바꾸는 바람에 저에게 혹시 차가 필요 없냐고 물어보셔서 그 차를 비록 20마일이 넘었지만 오디세이를 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비행기표는 마일리지가 하나 있어서 한 표는 첼로를 위해서 끊고 나머지 2 티켓만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생활하려면 정착 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살림살이도 다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필요한 살림살이, 잡동사니를 준비하겠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해주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몇천 불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직전에 소연이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유조차가 유턴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 조카 소연이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 상대방 과실의 사고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계산했던 유학 초기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이 보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큰 조카 소연이가, 또 소희가 2020년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그 돈을 손에 쥐고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고 매월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누나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매형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공장을 지어서 그거 대출금 또 여러 가지로 돈이 그쪽에서 쓸 것도 모자랄 판에 아이들에게 높은 환율에 돈을 보내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어려운 찰나에 또 두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잘 세워놓은 차를 밤에 누가 들이받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보내줘서 보니까 뒤 범퍼가 떨어지려고 덜렁덜렁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차고 치려고 하면 엎친 데서 진격이죠. 그래서 조카들에게 일단 아무 바디샵이든 가서 견적을 받아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아파트 단지에 CCTV가 없냐고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파트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차로 받고 도망간 차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뺑소니 차량을 잡았고,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다 클레임을 해서 미리 받은 견적을 보내줘서 수리비로 1,000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경제적으로 빠졌던 아이들의 한 달 월세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여하튼 한국과 미국에서 3개월, 4개월 만에 사고가 2번,
그것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않아 2달도 안 돼서 조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삼촌! 비명을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콜럼버스에 있습니다. 콜럼버스에. 그래서 예전에 소희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가서 바퀴벌레 출현 때문에 소동을 핀 적이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바퀴벌레가 나와서 전화해서 소리 지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가족과 오랜만에 주말에 어디를 가려고 가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와서 결국에 차를 돌려서 곧바로 콜럼버스를 향했습니다. 3시간 넘게 도착해서 콜럼버스에 있는 피디먼트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혹시라도 크게 걱정을 했는데 약간의 찰과상, 찢어지고 부러진 데는 전혀 없었고 상태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똥차지만 혹시 몰라서 설치해준 대시캠 블랙박스를 영상을 보고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아이들이 신호 대기를 하고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니라 약간 기다리고 출발했는데 바로 왼쪽에서 어떤 차가 운전석 뒤쪽을 받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대방 진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그냥 직진을 해서 아이들 차량을 받은 사고였습니다. 결국 신호 위반에 휴대폰 사용으로 상대방 100% 과실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는 에어백이 다 터지는 바람에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 차는 이미 범퍼가 뒤에가 망가져 있었고 20만 마일이 넘은 차라 언제 설지 모르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받아서 목사님에게 받아서 여기저기 손을 보다가 에어컨이 망가져서 제가 임시로 고쳐놓은 거라 조만간 날이 더워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결국 차는 폐차, 토를이 나서 차값을 보상을 받는데 오래된 차라 얼마나 받겠나 싶었는데 당시가 언제라고 했죠? 2020년 4월? 2021년. 예. 코로나죠, 코로나로 중고차 값이 무려 2배나 뛰어서 원래 2,500불짜리 가격인데 5,000불 보상을 받아서 돈도 준 것도 아니라 공짜로 받은 차를 통해서 5,000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5,000불이면 아이들 5개월 월세네요. 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작년 4월이고요. 현재 차량과 별도로 몸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 보험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2020년 겨울부터 2021년 봄 4월까지 약 6개월 사이에 교통사고가 무려 3번이나 그것도 모두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궁극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 자체는 안 나고 안 다치는 게 우선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조카들의 유학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들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소연이가 예정되어 있던 연주회도 못하게 되었고 소희도 사고와 겹쳐 아픈 손 때문에 연주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힘든 순간을 보냈고 현재도 또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졸업에도 여러 가지 상황 등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름받은 자들은 내 계획이 아닌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그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자신의 이야기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읽으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이야기 들으셨죠? 네,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희망했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을 계속해서 돌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조금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을 도록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게 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평탄하게, 그리고 자기 계획과 방법대로 갔나요? 자신이 계획과 방법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집단으로 린치,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게 된 총독은 재판 없이 처벌, 바로 구타당한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유대인들의 종교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사도 바울이 큰 잘못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무고한 로마 시민을 건드린 사건이라 뒤에 혹시 모를 탈로 인해서 잘 무마하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정확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이 바라던 로마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아시죠?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잔잔한 순풍으로 배가 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않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 배가 더 빨리 목적지에 간다는 찬송시, 바로 찬송가를 쓴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처한 순간의 상황은 도저히 사람의 방법과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 부르신 분이 그 일을 이루도록 그의 계획과 방법대로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카들의 엄마인 제 누나와 통화하고 사고 때문에 연주를 놓쳐서 또 팔이 아파서 마음대로 연주를 못하는 아이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가는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도희, 상은, 상아, 또 우리 저기 있는 정우, 의채, 이창희, 우리 하워드님 두 아드님, 또 여기 안 계시지만 레지나, 또 한길이, 이래,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님의 권사님들의 자녀분들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 영상을 보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체코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결국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힘들어 보이더라도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끝에는 결국 그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부모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리오래 바다에 던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불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